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958쪽 전도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후에 자기 모든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또 어떤 삶이 어리석고 우매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또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고대 시대에 그 무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무역의 어떤 한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소유, 또 우리의 재물,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이 소유물은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식물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재물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기본적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돈 내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다. 이 은혜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물론 내가 했죠. 자기가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시작 그리고 과정 모든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의식이 있는 은혜 의식.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물론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물 위에 던져놓으면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하는 사람들 또 농사를 짓는 그러한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역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내가 살아가겠다. 통로로 쓰임받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도 누리지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을 도로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의식으로 살면서 감사함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과 경계를 좀 넓혀 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얘들아 참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너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라. 너가 성공하고 너가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그 방편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또 나태하면 너 혼자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도 쌓고 또 훌륭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야. 너가 많이 모으고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가 유명해지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면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그 많은 것을 얻으면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은혜 의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에서 그 삶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죠.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될 이유, 혹 내가 잘 되어야 될 이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 소유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사는 목적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것 필요하죠. 바람과 햇빛과 여러 가지 날씨, 환경들을 보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환경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 그때 무엇인가 하겠다. 그러면 파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적정한 때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풍세를 살펴보고 또 바람을 살펴본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몸속에서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이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날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빈둥빈둥 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또 지나치게 일 중독자처럼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못하고 또 관계들 아름답게 형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 이 일에만 묻혀 사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지만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시간 최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개인적 일을 하든 개인적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서 또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서 일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코람대회 의식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들에게 지금 이 전도자가 마음을 담아서 권고합니다. 자기는 지금 노년이거든요. 노년. 그래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약간 그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 뒤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비추어 보고 기억하며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허랑방탕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학생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할 때가 있어요. 절제하며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어릴 때, 청년의 때, 중년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셔서 먼저는 은혜의 통로로 움켜쥐거나 내 영역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활짝 경계를 넓혀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믿으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를 말씀에 잘 비추어 보셔서 오늘도 지혜롭게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되 삶의 영역을 넓혀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주면서도 기뻐하고 나누어 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절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누리지만, 나도 누리지만, 우리 가족도 누리지만 정말 은혜의식을 가지고 또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이유는 그 자리에서, 잘 되는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절제하며 사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우리 교회에 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하나님 문을 열고 또한 우리가 영역을 넓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러한 꿈과 비전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나누며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또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